에스겔 선지자는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난 어떤 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데 그때가 BC 59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가 유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주된 예언의 중심은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든 포로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위로하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잠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첫째, 죄를 지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도 포로가 된 이유도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됐다. 거룩한 약속을 깨뜨렸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둘째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이제는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마음은 재앙, 진노, 징계가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가 똑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하신다. 이게 에스겔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멋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무너지고 포로되고 다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만 오면 살려주면 회복하신다. 이게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누가 회복합니까? 누가 코로나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되지를 않아요.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을 읽어나가느라면 반복되는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측량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40, 41, 42장 사이에 측량이라는 단어가 37번, 골방이라는 단어가 9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량과 골방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측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량은 아시는 대로 면적, 거리, 모양, 높이, 깊이, 부피를 계산하고 재는 걸 말합니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재는 걸 목측이라고 그러고, 걸어서 이 걸음으로 재는 것을 보측이라고 그러고, 기계나 장비로 재는 것을 계측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측량술이 발달을 해서 드론으로 측량을 하기도 하고, 항공 측량을 하기도 하고, 유성 측량도 한답니다. 이 측량이 시작된 것은 BC 1400년경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토지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측량 못하는 것도 있어요. 첫째, 사람 마음은 측량을 못해요. 모양도 없고 위치도 잘 모르고 생긴 것도 모르는데 마음 측량이 어려워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측량이 어려운가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가, 그거 보면 마음 측량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측량 못합니다.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측량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섭리는 드론으로도 측량이 안 되고 항공 측량도 안 되고 유성 측량도 안 되고 딱 하나, 믿음으로만 헤아릴 수 있어요. 믿음만으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걸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회복된다고 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군다가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40장에서 42장까지 보면 회복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측량하라, 측량하라, 측량하라 그랬어요. 계속 측량이 나와요. 뭘 말합니까? 국가도, 교회도, 집단도, 너도, 나도 측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벨론 왕 벨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최대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 포로로 붙잡아간 그런 나라죠. 그러면서 그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어떤 날 벨사살 왕이 귀족들, 대신들을 다 모아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술 마시는 술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력해온 성전 그릇들이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술잔 가운데 성전 그릇을 술잔으로 썼을까?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너희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 성전의 그릇들은
술잔에 불과하다.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술잔치를 한창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 나타났더니 벽에다 글씨를 써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6절을 보면 벨사살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사슬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소리 질렀다. 악을 쓰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벨사살이 포로로 붙잡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무슨 글씨냐? 왕이나 대신들이 알 수 없는 게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다니엘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의 뜻은 세어보고 세어보고라는 뜻입니다. 계산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누어진다, 조각난다,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을 또 붙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세보고 세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너무 모자란다. 함량 미달이다. 너는 끝났다. 이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바사 신흥 국가가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다. 또 그날 밤에 침략을 받아서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국 바빌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망합니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세어보고 달아보고 하나님이 벨사살과 그의 왕국, 그 권력을 측량하신 거예요. 측량해보니까 틀렸다. 끝났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 바른 글, 바른 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를 했답니다. 이 카네란 말은 측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국가도 측량하시고 권력도 측량하시고 대통령도 측량하시고 장관도 측량하시고 학자도 측량하시고 교회, 가정, 개인 다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심판하십니다. 함량 미달이면 안 됩니다. 둘째, 골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솔로몬 성전에도 골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도 골방이 많아요. 그 골방들 가운데 제사장만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거룩한 방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지성물을 거기서 먹고 옷을 거기서 갈아입고 제사에 필요한 제품들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아시는 대로 골방은 건물 안에 있는 조그만 방, 눈에 잘 안 띄는 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골방 문화입니다. 가정 문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헬라 문화는 광장 문화입니다. 그리고 원형극장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식을 교육하고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비해 헬라 사람들은 광장에서 토론하고 원형극장에서 행사를 하고 광장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랑방 문화예요. 골방 사랑방에서 하늘천 따지를 배우고 세상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는 컨벤션 문화, 광장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골방 문화예요. 예루살렘이 있던 작은 골방,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골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골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골방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방, 드러나지 않는 방, 거기서 기도해라.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길거리 광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과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방 기도는 자기만 알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골방이 있었고 에스겔 성전에도 골방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골방이 없습니다. 강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교실도 있고 사무실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근데 골방이 없어요. 골방이 없어요. 제가 다시 교회를 짓겠습니까만 만일에 제가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이런 교회를 짓고 싶어요. 저 현대 시설을 하고 다목적으로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30개의 골방을 만들고 싶어요. 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 골방이 30개가 있었거든요. 그처럼 골방 30개를 만들고 24시간 골방마다 불을 켜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기도 소리가 충천하게 만들고 24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하고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런 교회를 지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골방이 없습니다. 골방이 많아야 합니다. 골방은 좁고 작아서 답답해요.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러나 골방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골방에서 사건이 해결이 되고 골방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골방이 필요해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취한 조치가 많죠. 사회적 거리를 두어라. 신체 방역을 하기 위해서 거리 둬야 된다.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악수도 하지 마라. 마스크를 꼭 써라. 교회도 문을 닫아라. 그런데 8개월이 지나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리 방역이 무너지고 있다. 불안하죠. 두렵죠. 겁나죠. 피곤하죠. 우울하죠. 대인 기편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죠.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코로나로 사회 불안이 고조가 되니까 미국 역사상 총이 제일 많이 팔렸답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2천만 건의 총기 매매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총으로 불안이 없어집니까? 내 집에다 기관총을 준비해야 한다고 불안이 없어져 코로나가 도망칩니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의 영적 방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송 구멍이 뚫렸습니다. 교회 못 가죠. 예배 못 드리죠. 만나지도 못하죠. 이러다 보니까 영적 방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는 것과 보는 건 달라요. 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몇 프로나 바른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 방역이 무너집니다. 영적 방역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깨져요. 영적 방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을 찾아야 돼요. 어떤 장로님 아들이 건축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집을 짓게 됐습니다. 대저택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설계를 잘하고 평당 단가를 높였겠습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입주를 얼마 앞둔 어느 날 장로님이 아들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안방, 큰 방, 작은 방, 뭐 또 작은 방, 또 큰 방, 거실, 뭐 무슨 카페 다 구용을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차려놓았어요. 둘러보던 아버지가 기도방이 없구나. 아버지, 방마다 다 기도하면 돼요. 아니, 그거 말고 골방이 필요하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 바라보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는 골방이 있어야 한다. 곧바로 아들은 다용도실이 컸는데 그걸 칸을 막고 문을 새로 내고 골방을 만들었어요. 아버님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골방을 만들라고 하신 장로님도 위대하고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골방을 만든 아들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저 집에 골방이 있나 없나? 아무개네 집에 골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넘겨다보지 마세요. 내 집에 골방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골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돼요. 이 골방의 의미는 공간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데 찾아야 됩니다.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골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가, 몇 시간이나 되는가, 얼마 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골방을 잃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골방을 떠났습니까? 한국 초대교회는 골방이 많았습니다. 가난하니까 큰 건물 없잖아요.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수하니까 골방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넉넉해졌지요. 문화화했지요. 시설이 현대화했죠. 그래서 갈 데가 많죠. 할 짓이 많죠. 그래서 골방이 사라진 거예요.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은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 멎으면 죽어요. 죽어요. 교회가 커질수록 골방은 작아지거나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서서 손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사람이 보여야 되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저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은 구경꾼이 없습니다. 자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보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아라, 이웃과 만나지 마라, 혼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고전 가운데 마틴 루터의 탁상 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식탁에서 친구들, 제자들, 신학자들하고 주고받은 일상 대화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훗날 다른 사람이 엮어서 책을 펴내는데 그것을 탁상 담화, 테이블 토크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 전반을 다룹니다. 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그 유명한 책이 사랑방에서, 요즘 말로 골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방입니다. 겹겹이 쌓인 문제들 어떻게 풀어요? 누가 풀어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대학, 재벌 못 풀어요.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방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뜯어고쳐서 골방을 만들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 안방을 가로막아서 움짝내고 골방 만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골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만드십시오. 예컨대 서로 교회를 짓는 사람, 서로 집을 짓는 사람, 서로 빌딩을 짓는 사람, 서로 공장을 짓는 사람, 골방을 만드세요. 만들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내 안의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굴 만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골방이에요. 골방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 용기, 담력, 정의감이 투철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왕과 싸워서 대결을 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깊은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날 잡아가시오, 그런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에 역사하실 모양이구나. 거기 하나님 안 계셔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가 보다. 거기도 안 계세요. 불길이 타오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느다란 소리, 잘 들리지 않는 소리, 작은 소리, 귀를 기울여야 듣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영혼의 골방, 나만의 골방,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찾아야 돼요. 가정 골방, 교회 골방, 개일 공방, 문 닫지 마십시오. 교회 문도 닫고 골방 문까지 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방역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더 꼬일 것이고 고통은 커질 것이고 아픔은 더 커질 것이고 절망의 벽은 더 두꺼워질 것이고 뻔해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골방을 골방을 측량해야 됩니다. 골방을 만드십시다. 골방을 회복하십시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충전하고 그리고 나서 일터로 나가자고. 힘을 얻어서 일터로 나가자고요. 골방을 측량해야 합니다. 몇 분 안 되지만은 한번 크게 따라서요. 골방을 측량하라. 다시 한번 골방을 측량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 믿고 사람 믿고 세상만 믿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했다는 핑계로 아버지 만나는 골방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코로나에 밀려 사느라고 골방을 멀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골방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골방, 기도의 골방, 아버지 만나는 신령한 골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과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손잡고 교통하는 날, 마스크 벗어던지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고백의 날을 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